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위 고소 사주한 종교인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세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이 종교 단체가 범죄화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허위 고소 사주한 종교인 구속. 이 소식 한번 접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고요. 너희 아빠가 성폭행을 한 거야. 그 교회 장로는 세뇌의 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뇌의 달인. 그런데 이 장로가 검찰 수사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 의혹 제기하면 가족 친척 동원해 무고로 사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 종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가족 친척 등을 동원해서 무고로 사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어릴 적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신도들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신도들이 자기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만든 교회 장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이 부인이 권사고 둘 다 징역 4년에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사 C씨도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통제, 유도, 압박하고 허위 고소 사실을 만들어 피무고자들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자매를 현혹해서 4, 5살 때부터 친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가짜교육을 주입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신도를 상대로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세뇌해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적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고를 당한 사람만 4명, 관련 혐의가 30개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관련 혐의는 30개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고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장로였던 이 지금 A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또 검찰 수사관이었다라는 거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고 과시하는 격으로 교회 안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신도들 위해 군림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암시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고요. 피고인들이 꾸민 무고 내용은 유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최고 무기징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반성의 여지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직 검찰 수사관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이자의 이제 혐의가 드러나자 직위 해제를 하고 중징계를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징역 4년, 또 징역 4년, 또 한 명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된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이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무고를 당한 사람만 4명이고 관련 혐의는 30개에 달았다라는 거예요. 30개. 4명이 30개.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고소 사주 문제가 이 종교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우리가 참조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종교 피해로부터 미리 예방이 되고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